멋지다란 말을 한 음절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나입니다. 나. 그럼 두 음절로요? 또 나. 세 음절로 역시 나, 바로 나. 예. 네 음절로 뭘까요? 그렇죠, 그래도 나. 다섯 음절로 뭘까요? 다시 봐도 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2025년 한 해도 놀랍고 놀라운 일들 갑절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어깨를 펴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 해줍시다. 예. 정말 여러분 이 한 해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요, 정말로 예측이 힘든 한 해가 올 한 해랍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지금까지도 어렵지만 정말 뭐 기온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내일이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중국 시진핑과의 관계, 또 세계적인 뭐 어떤 경제적인 것들, 또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사상 초유의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 됐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가 안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요?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병자호란 때는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 시대 때 우리나라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을지라도, 그냥 지나가다 들렸을지라도 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한가득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가지고 오셨다면 회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가지고 오셨다면 치유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확실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애굽에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정말로 초불확실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다 이겼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이겼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 애굽 군대, 신적인 존재 바로 앞에서 일개 노예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인간의 계획과 모든 노력을 가로막는 홍해, 인간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여리고성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대로 나가면 모든 막힌 것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말씀대로 나갈 때요, 믿음 따라 나가면 길이 열려집니다. 갑절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그들이 불평하다, 원망하다, 불뱀에게 꽉 물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망한 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불뱀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난 그들에게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노뱀 쳐다본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 모든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시대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나갔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처럼 남들 다 안 된다고 하고 초불확실한 시대라고 하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린 갑절의 복이 임할 걸 저는 믿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재정도 기쁨도 행복도 그리고 영성도 갑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십시오. 예전에 KBS 연말 시상식에 차인표 씨가 이런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제가 듣고 너무 정말 와닿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고, 둘째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고, 악한 것은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마술 행하는 자와 스게아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병자가 나서요, 악귀 들린 사람들이 쫓아내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 흉내를 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이 고쳐요. 그러니까 이들도 흉내를 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악귀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십시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어떻게 됩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덤벼들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셉니다. 7명을 다 상처 입히고 옷을 빨개 벗겨준 몸으로 창피를 당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악귀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오늘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귀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악귀가 뭘 봤다고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울 안에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줄 우리가 나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정치적 철학과 내 가치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정치하는 일에 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귀신이 봐도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유명한 그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책 중에요,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1995년 서울 장위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범을 잡고 보니 이호성이란 젊은입니다. 이 이호성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형, 형수, 조카 5명을 망치로 머리를 깨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암매장을 합니다. 근데 범인을 잡긴 잡았는데 도저히 이게 혼자 한 일로 보이지가 않아요. 땅도 30분 만에 2m 이상을 파서 거기다 5명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종종 봐요. 어른들 5명이 달라붙어도요, 손짓 한 번 하면 5명이 달려가요. 왜? 신이 힘을 쓰기 때문에. 귀신이잖아요, 힘이. 여러분, 이건 계획된 살인이다, 공범자가 있을 것 했는데 단독 범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청송 감옥에 갑니다. 거기에 박효진 장로님, 전도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호성이를 전도하려고 딱 봤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요, 100원짜리 하나 훔치기 생기지 않은 착하게 선한 사람이에요. 이 장로님 그랬답니다. 이호성아, 너 지금 여기 너 말고 또 다른 놈도 있지? 그러니까 이호성이 깜짝 놀라더니요,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란 겁니다. 너 누가 시켜서 이 짓 한 것이지? 그때 이호성이 말문을 여는데 이럽니다. 처음에 얘가 이제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돈을 빌리러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강하게 거절했어요. 왜? 너도 일해서 돈 벌라. 집 밖을 나오는데요, 이 거절감의 상처도 있고 하는데 흐물흐물한, 근데 며칠 전부터 뭔가 흐물흐물한 물체 같은 게 자기를 따라오더래. 사람 같지도 않고. 근데 그게 쑥 자기 안에 들어오더랍니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귀가 들어간 거죠.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다 죽여버려.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다 죽여버려 그럽니다. 자기는 신발장에 망치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지, 엄마, 형과 형수, 조카까지 일거의 망치로 죽이고 땅을 파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30분 만에 2m가 넘는 땅을 판 겁니다. 뭔가가 들어와서 시켜서 한 짓인데 그놈이 지금도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놈아 죽어라. 처음에는 죽여라 하다가 죽이고 나니까 죽어라로 바뀐 거예요. 자살해라. 그러고 네가 왜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요, 너 살기 위해서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모셔야 귀신이 떠나간다. 근데 복음을 안 받으더랍니다. 이거 안 되겠다고 붙잡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그 교도소 감옥 안에서 정말 밤새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유성이가 장로님 지금 나갔어요. 이젠 없어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죄수들이 깜짝 놀라서 그거 나가면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니들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학교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호성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요, 사형 집행이 다가와 죽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호성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하는데요, 예수 믿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 살인마 히틀러도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귓속에서 자꾸 죽여라 죽여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저지른 살인, 만행, 음란, 폭력, 전쟁 이런 행위들이요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흑암과 원수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원수마귀의 권세의 영향 아래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이 들기도 하고 욕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정말 음란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배후에요 내 혼을 묶어버리는 넥타이처럼 소울타이, 내 혼을 묶어버리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붙들고 있는 영혼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권세에서 스스로 이걸 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인간을 꽁꽁 묶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묶인 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주체적 판단을 해서 한 행동처럼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과 심판,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을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법적인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귀신이 나를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고 정말 이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는 내게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흉내 가지고 안 돼요. 귀신도 알아요. 예? 흉내 가지고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신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교회를 세워나간 삶을 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됐고 땅과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 저희가 한 주 네팔을 다녀왔죠. 정말 짧은 시간에 그 거리는 참 힘든 여정이에요.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 네팔의 도로 사정은 봐서 알겠지만요, 갈수록 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차로 1시간이면 갈 거리를요 4-5시간 걸려요. 막 울퉁불퉁해. 거의 길은 비포장에 같이 가신 한혜 장로님은요, 이게 너무 움직이니까 힘쓰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목을 안 돌아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장로님들 예배 내내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는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피땀 흘린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니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올 한해요 모든 예배에 열정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경에도 가서도 말씀도 배우시고요, 저녁엔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새벽제단도 정말 올해부터는 내가 정말로 영성 가운데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요,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다가오고, 여러분 그 성령 받으면 축복이 다가오고요, 직장과 사업장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고요,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참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정치인으로부터 산골의 노인까지,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요, 아는 것 없다는 사람, 정말 말 잘못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더욱이 요즘 유튜버들 보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지 대단합니다. 그거 보다 보면 저도 빠져들게 됐더라고요. 대통령도 빠져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그런 잘난 사람 때문에요 더 복잡하고 힘들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 추측해서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네팔에 가서 제가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우리 동산교회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의 땅에 동산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 양과의 17바 우리가 호렙산 때 헌금과 또 몇몇의 헌금을 통해서 이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봉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벽돌 한 장,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먼저 간 교회가 한 10몇 명 모였는데 지금 5-6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전했어요. 당신들이 복음, 외국인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요.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자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3번째 교회를 떼어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로, 그래서 지난번 교회는 2천만 원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2,500만 원 정도. 4월 달에 네팔에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하고 보여.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려면 20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 네팔 교회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10배를 못 살아요. 화폐 가치가 딱 10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지금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근데 그걸로도 되게 어려워요, 생활이요. 그런 곳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깨뜨리려고요, 마귀는 무수한 권력과 힘으로 핍박했습니다. 지금 네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깨뜨릴 수, 그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라지게 못했습니다. 왜? 성령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귀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두 가지가 있다겠어요. 그 하나는 성도란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집사라고 해요. 이 집사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 계급을 의미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교회 이상의 집사님, 좀 오래되면 권사님, 조금 더 하면 장로,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직이 천국 일꾼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집사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게 집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 집사하면 고양이 섬기는 사람, 우리 집에 진짜 부자들은 집사를 두고 하면 집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집사예요.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급처럼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직분입니다. 자, 섬김은 높임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높이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대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임명받은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의 자랑은 충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 것,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동산교회 여수 땅에 누구누구 집사를, 누구누구 성도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내 교회를 위해 충성했구나,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이 돼야 돼요. 종이요. 예?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리더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 교육할 때 짧은 나이로 짧은 나이가 아니라 젊은 나이로 짧은 시간에 큰 기업을 일으킨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집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교사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기업의 사장의 직임과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나는 내 기업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 문제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겐 대통령직보다 천국에서 주일학교 교사의직이 더 영광스럽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직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들어간 입구가 진흙이라 비만 오면 사람들이 더럽다, 질퍽하다, 불평만 얘기하지 누구도 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존 워너메이커는요, 하루 종일 벽돌 공장 가서 일을 해서 품삯으로 벽돌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새벽마다 찬송하면서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까는 겁니다. 그 별명이 벽돌 천사였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폐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벽돌 천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어마어마한 상상 못할 부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백화점 아시죠? 모든 물품을 다 팔 수 있는 백화점 만들었고요. 우체국 제도를 만든 분이 누굽니다. 하루는 정말 대통령이 찾아와서요,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사입니다. 절대로 내 교회를 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이 일을 맡아준다면 주일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쉬게 해주겠습니다. 그 최신부 장관 일을 맡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여기서 광주거리예요. 매주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갑니다. 교회를 섬긴 일꾼으로 귀하게 사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삶을 사십시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감동을 준 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해야 하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 나라의 역사도 부흥했고 하나님 그 나라를 크게 쓰셨어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 있을 때요 3.1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곳을 표시를 보니까 다 교회가 있던 곳과 동일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요 나라도 잘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은 것 복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나라 경제도 정치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요 언제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한 자 다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보십시오. 다 안 됩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헌신한 자들 하나님께서 살려나십니다. 수술의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병든 곳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부흥운동 출발하게 된 곳은 1903년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이 시작이었어요.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원도에 사역했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하지 선교사님이 말씀 정말 메인 스피커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큰 감동이 임하니까 모든 선교사님이 은혜 받고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성도의 은혜 받고 원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원산으로부터 출발해서 평양으로 남쪽으로 온 한국을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기고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재산 중 일부를 착복해서 제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가져간 돈을 미망인과 가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저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마룻바닥을 치며 뒹굴며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고 도박 중독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술과 기생과 마약과 도박 죄악의 도상이었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한국교회 부흥을 지켜봤던 해리스 선교사님이 그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었고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났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지 구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지켜봤던 한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 선교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손에 들 전도지를 들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어둠과 흑암이 지배했던 조선의 빛을 비치게 하였고 다시 서울로 이남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 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산불, 여러분 LA 산불 보십시오. 그 간만 해도요 100조가 넘는데요. 정말 세계에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곳, 여러분 그 바람에 불에 쓰려니까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터도없이 날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해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우린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마지막 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의 전도 대상에서 전도하십시오. 선교에 주력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팔 교회를 보면서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갈까?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주변에 확장시키고 살아갈까? 이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다른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불길을 확산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끝으로요, 일꾼입니까? 손님입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이 확정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갔던 고르디 영생교회나요, 여러분 고르카 지역에요, 그 지역과 저 밑에 지역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계곡 같은 데 걸어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가요, 사진이 이렇게 됐지만 그 계곡 굉장히 무서워요. 그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그 또 산사태나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요 일들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신앙이요, 원불교도 때문이라. 원불교도들이 교회 안에 많대요. 뭐라고요? 원불교도가 뭐라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살아난대요. 어떤 신앙이냐면 강감찬 신앙이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이요. 이런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원불교도입니까? 강감찬 신앙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원불교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주인을 위해 의롭게 살아간 동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수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오수에게도 주인 불에 정말 살린 정말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경상도에 가면 의우총이라는 문수란 지역에 의우총이라는 그 의로운 소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선산부사 조찬안이 쓴 의우 도서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점에 사는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암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어느 해 여름 이 소와 같이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 뛰어나와서 소에게 막 달려들더랍니다. 기년이 왁 당한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괭이로 막 호랑이를 때렸대요. 근데 호랑이가 소를 버리고 사람에게 달려드는 거죠. 이 김기년에서 급하여 양손 호랑이를 잡고 어쩔 바를 보고 있을 때 소가 막 매 울더니요, 막 달려 호랑이 머리와 배를 막 허리를 무수히 떠받더랍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피를 흘리며 힘이 나요 사람을 버리고 달아나다가 몇 걸음 못 가서 죽고 말았대요. 근데 이 기년이 발톱이나 다리를 몇 군데 물렸나 봐요. 근데 정신을 차려서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지금처럼 뭐 의학이 있고 파상풍이나 뭐 이런 예방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다가 20일 후에 그게 덧나서 이분이 죽고 말아요. 근데 죽기 전에 가족에게 이랬대요.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누구의 힘이겠느냐.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소를 팔지 말고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내 무덤 옆에 묻어달라. 이게 유언이었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소는요 물린 데가 없었고, 정말 그런데 기년이 누워있을 때는 스스로 가서니 논밭일을 하더니요, 주인이 죽자 크게 울부짖고 막 뛰더니 쇠죽을 먹지 않더니요 3일 만에 이 소가 죽더랍니다. 마을 사람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렸는데, 그때 부사 조찬하니 그 사실을 그걸 다 새겨서 돌에 새겨서 무덤가에 세웠는데 이르기를 그게 의우총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우, 소의 무덤 해갖고서요. 여러분 소는 변덕이란 걸 몰라요. 밭 갈고 짐 끌고 농사 짓고 먹는 것은 볏짚, 콩깍지, 옥수수대 그런 거 줍니다. 근데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소도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소는 죽어서 살은 정육점에, 뼈는 사골탕이에요. 작은 뼈는 단추로요, 껍질은 가죽으로요, 정말 사용됩니다. 살아도 주인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인을 위해서요.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 위해 사는 정말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한국 사람 자기 집 질 때는 한 달이면 남 집은 몇 개월 걸리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일 하는데 누가 불평합니까? 감사할 뿐이죠. 근데 일꾼들은 대가를 바라더라고요. 손님들은 불평합니다. 맛이 이렇네, 이렇네,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손님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가슴이 은혜로 채워지면요, 내가 일꾼 되지 손님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일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십니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하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제가 몇 번 설교했었죠. 마지막에 주님 얼굴에 침 뱉지 않기 위하여, 신사에 참배하지 않기 위하여 송판길이 있고 하늘로 못이 거꾸로 박혔어요. 그 거꾸로 박힌 못길을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밟을 때마다 살을 찢고 뼈를 뚫고 발등으로, 근데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이걸 뽑아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쓰리고 아프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뼈가 부서집니다. 근데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 어찌 주님 얼굴에 침을 뱉으리요? 나는 신사를 참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을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못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 간악하고 포악한 일본 순사들이 성도들을 모이겠습니다. 왜? 그 길 너희 목사 못 걸어갈 거니까.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러 갈까 봐요. 그걸 보이려고요. 근데 지켜보던 성도들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관원,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까?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냉랭해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이 길만은 걸어가야 합니다. 2025년 우리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더 기도하고 사십시다.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세우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지위를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갑절의 복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과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